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4차 20일 은혜로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좀 깁니다. 긴데 다 알만한 내용이라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그 계획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으시나요? 나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계획의 시작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의 시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니면 기술, 아니면 나의 외모, 아니면 사회적 지위 또는 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시작점에서 찾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도구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시작점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시작점은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복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나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 그 중에서 나를 찾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앞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크지 않다 여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갔다 보니까 아주 적은 부분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상은요, 한 사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너무 광호하게, 너무 거시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 너무 큰 개념으로 넓히기보다 먼저는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부모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내가 속한 공동체 일원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선해서 나를 향한 복음에 대해 우리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그 복음에서 내가 제외된 것 같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 한 절로 인해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바울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군중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저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더 많이, 나를 또한 열렬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에 감격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그 복음,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 사랑에 집중해서 그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복음은 또한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or이라고 하는 나 아니면 세상 선택이 아니고요, 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and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 나만의 것은 아니죠. 복음의 개인성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때론 우리는 이 복음의 보편성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단어를 우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내게 어떤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넘어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로 세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민족과 국경 그 어느 것에도 제한해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부한 자만 사랑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것, 세상 전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모두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혹시나 나 개인에게 좁혀서 그걸 왜곡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바라보며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나를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 아니면 자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한 민족과 나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올리는 그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부자라일지라도, 아니면 가난의 허덕에서 돈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두에게 가장 우선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요, 나만을 위한 복음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복음임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공동체와 또 세상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앞선 내용들 두 가지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두 가지를 정리한 것인데요,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적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를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보편적 구원이라는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내용은 사실 대부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한 복음이다, 세상에게 열려있는 복음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는 것에서 그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자기 신앙의 안전보장서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천국은 내 소유가 되었으니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친다라는 거죠. 모두를 위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위한 희생과 공동체를 강조하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요,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대 세속 문화와 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 그것들이 강조된 개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교회 연구가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죽은 교회는 어느 시점에서 지상 대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망각했다라는 것은 좀 가벼운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 조금 더 심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망각한 것은 잊어버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망각한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에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되게 중요합니다. 망각했다라는 것도 우선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기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요 완벽한 배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뒤돌아서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는 가는 것을 멈추고요, 사람들의 제자로 삼는 일을 멈추고요, 사람들의 가르치는 일을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죽은 복음은 아닙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신앙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과 2주 전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면서요, 그 내용 전체가 이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이렇게 극화해서 7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우리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 주인공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7교회를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이 지킨 교회도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명령을 다 망각하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때로는 현대적인 모습을 좀 섞었다 보니까요, 지금 내 신앙이 저렇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주인공 에클레시아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잃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를 기억하는데, 주님, 제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원인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강력한 자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도파민이 막 터져 나와서 거기에 자극하고 반응하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의 행위가 어떤 선을 행하리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회의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요 유동성에 있습니다. 복음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믿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 아닌가요? 여러분, 혼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서 복음이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고백을 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자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현대 복음주의 신학에서는요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는 선교를 가졌다 표현을 합니다. 선교를 가졌다. 여러분, 선교가 내게 그냥 온 거다, 아니면 선교의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가 아니고요, 선교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나요? 갖고 싶은 것 손에 움켜쥐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선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크게 도전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기도를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기도가 그냥 뭐 어떤 경건 생활의 어떤 일부로서 되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너무 행복하면 기도는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짐으로 여기면 전하기 힘든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선교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요, 이 복음을 나누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전달받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복음을 나만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 그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요 복음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전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의 삶으로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덕을 끼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전도가 쉽지 않다라는 건 우리는 잘 알죠.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전도 실습을 우리 내부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일씩 짝지어서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가지고 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듣기 싫어하는 사람, 뭐 되게 따지는 사람, 뭐 다양한 성격들을 부여해서요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요 참 어려워요. 옆에서 뭐 이상한 말 하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니까요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말려가지고요 5분이면 전할 복음인데 복음의 복도 꺼내지 못하고 이상한 얘기하다가 5분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몇몇의 지체들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영적인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요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랑과 진실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정말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구를 종종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혹시 피스 500피스, 1000피스 이런 퍼즐 조각 맞추는 거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림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 조각 한 조각 자기 위치를 찾아서 무언가 만들어 가면서 처음엔 보이지 않던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피스 또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피스 주변에 또 다른 피스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피스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 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넘어서서 나를 포함한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을 같이